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0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강해의 11번째입니다. 금지된 나무 열매를 먹은 첫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하여 뱀 그리고 하와 그리고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사단은 저주를 받았고 땅도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에덴 동산을 떠나 무엇이 주어졌나요? 고통, 수고,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낳은 두 자녀 중 한 명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살인으로 지금 가인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4장 9절을 한번 봐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의 고백이었죠.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발끈한 모습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범죄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작게 여기며 그리고 용서의 문제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살펴보았죠. 자, 오늘 본문 감추고 숨겨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핑계를 댈 때 때로는 우리들의 입을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죄를 확실하게 증명하셔서 죄인들의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입증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을 가해서라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프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무리 가인이 모른다고 발뺌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헛된 일일 뿐임을 오늘 본문은 여실히 드러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헛된 핑계로 우리들의 죄악된 것들을 숨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머리털을 하나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는 순박하게 우리들 내면에 있는 깊은 요소들을 샅샅이 살펴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습관적으로 악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된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여실히 잘 알고 계심을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 호소한다. 이 호소한다는 히브리 원어상 보니까 외쳤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아벨이 하나님 앞에 지금 외쳤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은 너는 억울한 일이거나 어느 문제 앞에 자신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알려야 하고
때로는 법정 앞에 서서 소송을 걸 때가 있죠. 그에 따른 또 증거와 목격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설사 재판에 서더라도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재판에 서더라도 명백한 증거와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벨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인이라고 불리는 아벨의 죽음 앞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는가요? 믿음인 의인이라고 불렸던 왜 아벨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셨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허용하셨는가?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보셨는가요? 그날 하나님은 왜 아벨이 죽었을 때 침묵하셨을까? 또 이런 생각 해보셨을까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벨의 죽음 앞에 하나님은 방관자다.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칼빈은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계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우리는 무언가를 얻고 때로는 성취하고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복에 대한 개념도 그렇습니다. 한번 좀 세게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또 무언가를 성취를 하고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는 이런 생각도 먹을 때가 있죠. 반드시 우리가 살아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다. 살아서만. 하지만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반드시 살아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서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죽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도는 살아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이지만 죽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망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비천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나의 잘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을 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요? 반드시 먼저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함을 행하신다는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했듯이 성도는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의 소망은 유효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4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기록됐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이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산 자만의 주가 아니라 죽은 자의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산 자와 죽은 자를 다스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로, 성벽으로, 때로는 든든한 장벽으로 보호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 고난을 견디기를 원하시되 적당한 때가 오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 참 좋지 않은가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로, 때로는 성벽으로, 때로는 든든한 장벽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 우리가 고난을 견디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다가 적당한 때,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가 있으시길 바라고,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좀 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는 행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침묵 가운데 있을 때, 비록 우리들의 눈에는, 가시적인 눈에는 하나님이 침묵하게 보이시는 듯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를 그냥 넘기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조롱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죽음 앞에 침묵하셨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이 말처럼 유익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한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때로는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듯이 보이더라도, 우리가 말조차 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호소를 반드시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다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보호에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맡긴 자는 확신과 평온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했을 때, 그때 비로소 성도에게는 확신이 있고, 그런 확신이 있는 자만이 평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이상 우리가 확신과 평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때로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유혹 앞에 넘어졌을 때가 있어요. 우리들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믿음으로 좀 사는 것 같다가 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내가 그 시절에 왜 그랬지? 충분히 내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안 넘어질 수도 있었는데 왜 그때 넘어졌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확신과 평온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늘 의심을 해요. 사람도 의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의심하고, 심지어 가족들도 의심해요. 친구들도 의심하고. 오늘 가인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내가 어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이 가인은 어떤 심정이 있을까요? 이제 어찌 살아가야 할까? 대체 나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쌍한 인생들은 가인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대체 어찌 살아가야 할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항상 의심과 불안 가운데서 무기라갖고 마치 죽기를 바라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성도가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내 인생 이제 어찌 살아갈까요? 왜 나의 인생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항상 의심과 불안 가운데서 무기력하고 마치 죽기를 바라는 자와 같이 살아간다면 이것이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두 손에 선물, 우리에게 줄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 뒤에다서 언제 줄까 하고 이렇게 감추고 있는데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장소를 하나님께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것, 선하신 하나님께서. 근데 여전히 나는 불행해요. 나는 여전히 가진 게 없어요. 내 인생 왜 이래요?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31편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한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자,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를 당신께 부탁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산다. 그것은 나를 당신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이 시편 31편의 6절에 다윗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지금 사방으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모두가 자신을 반대하는 것을 보면서도 지금 이거 쉽게 말해서 다윗이 지금 사방에서 지금 계속 공격을 당하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누구 하나 지금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근데 다윗은 그래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시편 31편 6절에서 31편 6절 제가 다시 할게요. 31편 6절에서는 보니까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한다 했잖아요. 근데 31편 14절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보니까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한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그 8절에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저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또 10절 하반부에 나의 뼈가 쇠하였도다 11절에 모든 대적들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다윗이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뼈가 막 쇠약해지고 원수들이 공격을 하고 고통 중에 있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이게 이런 고백이에요. 고통 중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하여도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나는 문제로 안 여긴다는 거예요.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다윗은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든든한 사람 하나만 내 주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든든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하나 내 옆에 있어도 얼마나 그게 힘이 나는 줄 몰라요. 하물며 성도가 자기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책임을 갖고 계심을 성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책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봐볼까요?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이 가인에게는 저주가 선포되어요. 땅에서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땅이 너의 죄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명한 처벌을 너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땅이 피를 보았어요. 너무나 혐오스럽고 엄청난 죄예요.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판결을 통해 명령하신 것을 땅이 형 집행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땅이 형을 집행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보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들 보기에는 이게 엄청난 것 같이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세월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보는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상 미세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부분적으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이 땅에서 미세하게만 지금 나타나고 계세요. 정말 무서운 건요, 우리 주님의 재림 때 혼란스러운 것을 온전한 상태로 돌려놓으실 때, 그때 그 심판은 두려운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재림은 기쁨이지만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재림은 공포 자체이죠. 가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는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방랑된 자가 되어 유리한다. 방랑자가 되어 유리한다. 떠돌이 신사 같은 거예요. 어디 하나 마음 하나 돌 데 없고 어디 몸 하나 거치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안식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을.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찌 될지 인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실은 추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불안하고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며 정함이 없을 거예요. 악인들의 인생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은 악인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누군가가 악인들을 향해 공격하지도 않아요. 악인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쫓아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악인들은 평생에 불안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쫓아올까? 누가 나를 해코지할까? 누가 나의 돈을 가져갈까? 누가 나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뺏어갈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안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악인은 서서히 조금씩 멸망해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번에 가인을 처형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을 단번에 처형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우리가 이 창세기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만 이 강의에서 이 구절을 나눠서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한 장 한 장씩 이제 큰 틀로 해서 갈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성경을 읽고 좀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악인인 가인을 한 번에 처형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주석가들이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칼빈은 그의 주석책에서 하나님은 가인을 더욱 중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단번에 처형하지 않았다고 그는 주석책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가인의 인생은요, 살아서도 고통이에요. 죽어서도 고통이라는 거예요. 악인은요, 살아서도 고통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쭉 가는 거고, 뭔가를 쌓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고생하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고생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점점 조여드는 고통에 빠질 거예요. 평생에 남아있는 인생에 초조해 살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며 원통하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가인은 죽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오늘 본문의 가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악인을 향해 그의 공의를 베푸실 때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성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저 세상을 향해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야, 세상은 저렇게 살아가면서도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세상은 저거 하나 누리려기 위해서 평생에, 저 서울 사람들은 저 아파트 하나 갖기 위해서 평생에 고생하면서 살면서 죽을 때 뭐라나 인생 험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세상을 부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 모습같이 우리는 가난에 놓여있어도, 빈곤에 놓여있어도,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놓여있어도 성도는 감사를 말하고 기쁨을 말하는 존재잖아요. 가인의 모습을 보고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히 그의 교회의 원수들에게도 가인과 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시편 59편을 한번 봐볼까요? 시편 59편 1절에서부터 5절을 우리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이로소이다. 우리 5절 합독하겠습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아멘. 자, 11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제가 방금 읽었던 11절에 뭐라고 말했나요? 죽이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악인들을. 그들의 멸망을 서서히 보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다윗은 11절에. 성도 인생은 방랑자 인생이 아니고 정처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누가 성도 인생을 이렇게 생각한가요? 우리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내 본향집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이라는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비록 우리들의 인생에 고통이 있게 여기지만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존재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아무도 박해하고 핍박을 주지 않지만 그래도 도피해요. 그들은 늘 불안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반드시 추적하게 돼 있어요. 그들 마음이 항상 불안하며 자신의 약한 양심이 자신의 양심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자신의 악한 양심이 자신의 양심을 공격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에서 떨어진 자 평안이 없어요.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진 자도 평안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불안은 대체 어디서 올까요? 가인의 이 불안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멀리 떨어진 자에게서 오는 거예요. 가인은 지금 이런 심정이에요. 내가 어찌할꼬? 13절에 내가 어찌할꼬? 혹시 우리 철로역정 책을 읽거나 애니메이션도 이번에 극장에 개봉했는데요. 거기 크리스찬이 그러잖아요. 내 어찌할꼬? 어찌할까? 그러잖아요. 가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린다면 내가 어찌 될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실까요? 평안이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진짜 평안이 깨질 때는 언제인 줄 아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때, 그때 참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내 인생에 평안이 없나요?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지금 이 모든 이게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과 평안이 깨진 거예요. 평안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을 어디서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하신가요? 어디서 이 평안을 찾으실 건가요? 불쌍한 인생들은 그 평안을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찾기 위해서 무던히 더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보셔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인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도하시는데 하나님은 배려 있게 지도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길을 정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한 상태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또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 우리들 인간적으로 아무리 계산하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짜고, 우리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오고, 뛰어난 멋이 있어도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히 그의 교회에 가까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교회에 약속하셨어요. 우리 머리털 하나도 그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듯이 그의 피로 산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핍박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모든 소용돌이와 풍랑과 풍풍 가운데서도 견고하고 요지부동하게 세워져 갈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시편 23편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알고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임을 알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를 지키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나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몸을 숨기며 그의 교회, 즉 그의 양떼로 가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거룩함이 이르게 되는 바 그의 교회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교회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은 많은 슬픔과 괴로움과 무기력함과 압박으로 인하여 본성상 아픔을 느끼면서 때로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전적으로 맡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 우리는 감사함을 드리는 법을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가인을 쫓아내실 것이라는 가인의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이 두려움은 가인에게 있어서 지금 비참한 것이에요. 죄인의 인생은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이 죄인의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거만했던 가인을 하나님이 바로 굴복시키자 이제 그에게는 행악자로 확인되어 처형만이 남아있어요. 내 처벌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가인의 말은 내 죄가 너무 커서 내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내 죄가 너무 커서 그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죄가 드러나니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나는 너무나 무거운 죄벌이 제가 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한 적은 없어요. 내면에는 여전히 하나님께 도전하고 오만이나 완고함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주절거리는 거예요. 나의 처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공통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에게 찾아오는 징계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성도에게도 찾아오는 징계가 있습니다. 비록 징계가 우리에게 중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더라도 성도는 다르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도 성도는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를 엄격하게 다루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걷어주시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인간 회초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공격하실 때가 있어요. 사실 공격은 아니죠.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죠. 그럴 때 바른 길에서 이탈하고 방탕하여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서 아비가 자녀를 징계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보내시되 하늘이 땅에서 멀듯 하신다고 기록했어요. 죄악에 대한 기억을 지우시고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도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지나가고 흘러가는 바람과도 같고 즉시 시드는 풀과 같음을 하나님이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즉각적인 징계를 하시지만 때로는 호의를 베푸시고 때로는 인내하세요. 성도는 모든 것이 그러기에 유익이에요. 그러기에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때로는 호의를 베푸시고 인내하심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모든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사는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만나는 자가 누구든 자신을 죽이리라. 가인의 형편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형편이 못 됐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활기 없이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고 단번에 죽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의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 저 사람, 저렇게 악한 사람을 죽이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고 처벌하지 않으실까? 하지만 악인은 활기 없이 살다가 죽어서도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악인들을 바라보고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는 가인을 보고 하나님이 인간의 피를 흘린 자가 자신의 형상을 침해한 이상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으시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가인의 생명을 연장시킨 이유는 가인 자신을 배려함이 아니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식이 우리를 참된 회개로 이끌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평생의 이러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늘 선한 결말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악에 대항하여 싸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 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